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본문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이 어떤지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의 결국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고립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6절을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결과란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싫어 버림바 되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들은 잔혹한 갈대아 족속의 침략을 받아 모든 재산을 탈취당했으며 가족과 친지들은 살육당하였고 예루살렘 성읍은 불태워졌고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에레미야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사실 그들이 겪었던 일체의 환난과 고통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일종의 업보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채 항상 삐뚤어진 길로만 나갔던 배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배역은 대단히 상습적이었습니다. 배역의 길로 가다가 응징을 받게 되면 이들은 잠깐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응징의 채찍이 거두어져 숨 돌릴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뜻 또다시 배역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영혼이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찼다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진노의 매를 거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배역한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의 장래가 다시 밝아지게 될 것이란 소망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4장 16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들은 마지막 긍휼의 기회마저도 저버리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전했던 에레미야 3장 12절의 말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려는 말씀을 거역한 채 도리어 거짓 선자들의 말을 쫓게 됩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이 거짓된 선자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 족속들을 격퇴하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치료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환자의 환부를 수술로 도려내지 않은 채 값비싼 고급천으로 감싸 놓는 것이 무슨 치료란 말입니까? 그것은 잠시 동안의 희망만 갖게 될 뿐 도리어 더 캄캄한 절망성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런 거짓된 자들의 아첨 섞인 말을 다음과 같이 정죄합니다. 에레미야 8장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이 자신의 군대를 보내 바벨론 군대를 막아주겠다고 철저하게 약속하였지만 정작 많은 물량의 공물을 받은 후엔 돌연 변하여 군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귀엔 애굽 군대의 소리가 아닌 맞고 미친 듯이 날뛰는 바벨론 군대의 말 울음소리만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에레미야 8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냈습니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에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부유함으로부터 궁핍함으로 떨어지는 것은, 행복으로부터 비참함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아니라 대적의 관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을 때는 청통치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과 맞서는 순간 하나님도 그들과 맞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잠언서 14장 14절에서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일 사람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았던 죄, 하나님께 등 돌렸던 죄,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든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회개는 안 됩니다. 겉으로만 돌아온 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경시되었던 은혜의 순간들, 바로 봉사라든가 기도라든가 헌신, 이런 것들이 다시금 열렬히 추구되어야 되고 내팽개쳐졌던 일들이 적극적으로 재추진되어야 하며 무모하게 행했던 죄들을 철저히 정리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화제를 바꾸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에레미야의 경우의 결국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돌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을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얼마나 상반된 결과란 말입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가 폐역한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크게 바로하던 때에도 그 오만한 군자는 에레미야만큼은 크게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에레미야 39장 11절 12절이 실제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분부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전혀 슬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는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에 빠지고 맙니다. 그의 슬픔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강탈당하고 가족이 살육당한 것에 대한 분통함의 눈물을 흘렸지만 에레미야는 그들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코자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한 채 허사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고급하리로다. 성경은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레미야 6장 29절에서 풀무를 맹렬히 불며 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은 금속 덩어리이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풀무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풀무의 맹렬한 불을 이용하여 광제 속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에레미야의 외침도 그들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비감한 심적으로 온몸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녹지를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말할 기력도 없어졌고 그의 감정마저도 완전 쇠잔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에레미야의 경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 모두가 다 이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노아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위대한 노 전도자는 무려 1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대홍수가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거해 보기 위하여 자신의 실천적인 행위를 직접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120년 동안 계속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모습을 통해서 홍수가 반드시 올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고 경과하라고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가 예비한 방주로 들어오지 않았고 그 결과 방주 안에 자신과 가족을 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창세기 7장 23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쉬지 않고 외쳤지만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21절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그러나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 탄식의 결과만 나타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보냄을 받았을 때 실제로는 아무 결과도 나타내지를 못하고 그들은 슬픔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자 시대 때 맷돌장만큼이나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날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힘써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사람이 없다여 절망하거나
그동안 자신이 쏟아본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실이 없다고 하여 이제 그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노력을 배가시켜야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금속 덩어리가 녹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풀무불을 끈단 말입니까? 더욱더 자신을 불태워서 풀무불을 맹렬히 지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풀무를 열심히 분 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금속 덩어리들이 용해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회심한 자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다음 같은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참조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비록 크게 이룬 것은 없지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와는 반대로 그렇다면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귀로 들었지만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엔 부드러운 경고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그 부드러운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채찍으로 응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벼운 응징의 효과가 없다면 그 응징이 더 무거워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상적인 온도에서 용해되지 않는다면 부득불 풀무불의 온도를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한번 혼쭐이 나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훨씬 더 혹독히 혼쭐날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한 정령사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금을 가지시되 반드시 정년된 순금만을 갖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풀무불에 용해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종이 기진맥진되었다면 주의하고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에레미야의 풀무불이 예루살렘을 정령시키지 못했을 때 예루살렘 거리는 살육당한 자의 피로 강을 이루는 상태로 변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한 곳에만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에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하여 다음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보를 받으리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보를 받으리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 전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본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했고 그런 자를 복 있는 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서도 이와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고 그런 자를 똑같이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복된 자가 됩니까? 그것은 잠언서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복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복 없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 바로처럼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며 그분의 뜻에 항상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생각하며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명령대로 그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의 말씀 옳은 것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시하고 마음을 흔들어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성경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어떻게 무엇을 어느 것을 이라는 계속된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의심스러운 목소리를 내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을 혼란케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은 거룩한 성경을 펼쳐야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 말씀이 옛적의 우림과 둠밈 같은 길잡이 역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정론이 이르러 행하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의 지시를 받고 말씀의 지시를 받은 대로 순종하는 자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아무리 뜨거운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디가 하나님의 입이 청청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적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은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받아야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험이 닥칠 때 말씀이 경고해 줌으로써 여러분이 경계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해 줍니다.
그것을 시편 99편 11절에서 주의 종의 이로 경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것으로부터 경계하고 지켜줍니까? 첫째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됩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로 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며 지켜줍니다. 아모스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질에 비유했습니다. 다림질이란 건축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줄을 내어서 건축물이 바르게 세워졌는지 아니면 삐뚤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말씀의 다림질을 갖고서 인생의 거룩한 건축물을 세워나가야만 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는 시금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질을 내려볼 때 무엇이 거룩한지 아닌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경계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 가운데서 어떤 교리를 받게 되는데 그 교리를 들을 때 경성치 못하게 되고 주의하지 못하게 되며 죄를 피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따르는 원리들을 철저히 조사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교회에 다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항상 가르치는 교리들을 말씀의 다림질로 시험해 보도록 하세요. 저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성경 말씀 안에 그런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꼬박꼬박 살펴보고 그 진리가 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것이라면 다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그 교리가 대단히 대중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는 교리라 할지라도 성서적인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성경 말씀의 다림질로 시험해 보도록 하십시오. 심지어 여러분들 자신의 견해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다림질을 들여볼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견해나 판단, 의견들이 아주 고약한 오류 가운데 빠질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견과 판단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질에 비춰서 내 판단이 내 견해가 옳은지 아닌지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허다한 죄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련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 들어온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나만 고난을 당하느냐고 아버지 앞에 불평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불평에 그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어떤 비범한 고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발로 걷어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하늘 진주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다면 그곳에 있는 빛난 무리들이 과거에 모두 다 고난을 받았고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좋은 운명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사야 53장 3절에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아는 자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종인 여러분들이 주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연 천국 가는 길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잔디로 덮여있는 길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역시도 다른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지고 갈 것임을 예상하도록 하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갈고리가 준비되어 있고 파멸을 위한 덫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불평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알았다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모든 성도들이 다 고난을 받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왜 나만 고난 당하는 것이라고 내가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왜 나만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인가? 아, 나는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자꾸 들을 때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고 시련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바다 가운데서 우리 인생배가 풍랑을 만나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풍랑과 바람을 즉시 잠잠게 만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게다가 말씀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은 여러분들의 죄악을 벗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농부가 밀을 왜 도리깨로 심하게 내리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껍데기를 벗기기 위한 수고 아니겠습니까? 밀이 쓸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농부는 도리깨질을 심하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죄악을 벗겨주는 유익한 것이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항상 지렁이 같던 존재라고 하였듯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마지막 때 고백하는 말을 보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가 죄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땐 그는 아주 복된 자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지팡이만 짚고 나갔던 그가 요단강을 다시 건널 때는 두 때나 되는 거부가 되는 축복을 다시 받게 되고 그의 자녀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고난이 함께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또한 고난은 여러분을 강하고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명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쇳덩어리가 몇 번씩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고 또한 모루 위에서 망치로 수없이 두들겨 맞음으로 명검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며 복된 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인생불을 무한자에게 묶어두는 것이 바로 지혜고 가장 안전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쳐다보심으로 세상을 잊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복된 일이고 현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지혜이고 복된 일이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유함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매달립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과연 우리가 주님의 누구를 쫓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우리의 대답은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에 되어야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여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자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을 보니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무는 말씀의 물가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반드시 빨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첫째로 교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설교자는 항상 말씀의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자가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분명히 서지 못한 설교자는 영혼들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을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갖고 말씀의 풍성함을 갖는 생명나무가 되어야만 사람을 얻는 사람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군사적인 용어로서 전투에서 한 도시나 성을 빼앗거나 함락시키는 것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설교자는 잠을 자면서는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어요. 반쯤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성은 함락되지 않습니다. 전투에서 이기려면 최고의 기술과 가장 큰 인내와 궁극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난공불락이란 성체를 공격하기 위해선 밤낮으로 공격수를 세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후엔 모든 화력과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목표한 지점을 공격할 때 함락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자로 영혼을 얻기 위해선 은혜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로잡으며 마음을 굳게 닫은 철물들을 단단히 부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심취해서 말씀을 힘있게 준비하고 복음의 무기들을 은혜로 충만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갖고서 영혼들을 공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자가 말씀에 겁도 없이 공격에 나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뜨거운 열정도 없이 강대상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없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자들은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 충만한 중에 복음의 말씀을 불같이 토했을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던 영혼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통해자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적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뜨거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통해자복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께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말씀의 사역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같던 충만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명백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전개에 힘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불에 합당한 열매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 충만을 같이 가도록 하십시오.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불같이 토해낼 때, 말씀의 검을 자유자유로 후드리기 시작할 때 많은 영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얻는다는 말은 사냥하거나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영적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은 끊임없이 영혼이나 물고기를 잡아야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찾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도록 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살아있는 말씀 복음의 그물을 내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성도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은 평강의 열매가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 평강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은 이중적인 평강이 됩니다. 먼저는 밖으로 외부 환경과의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오히려 유익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5절 6절에서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제 황백계 화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게, 또 한편으로는 안으로 마음의 평안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원수들이 힘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뺏어갈 수 없고, 가난함도 이 평안을 파괴할 수 없으며 질병도 이 평안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평안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였듯이 누구도 이 평안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깊은 바닷속 동굴의 고요함을 아십니까? 물길이 전혀 잃지 않는 고요함의 궁전, 어떤 잠수부도 접근한 적 있는 그런 깊은 것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저 높은 하늘의 고요함을 아십니까? 이 시끄럽고 요란한 세상을 떠나 저 하늘 높은 데로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평안은 달콤한 평안 아닙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분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이 같은 평안의 열매를 안팎으로 맺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실한 감람나무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신실한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진 자리,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물가에 심은 감람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9장 9절을 보니까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내가 이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이 기름으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내팽개치고 내 욕심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